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보였을 때 데라가 앞장서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데라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아브람과 데라가 하란에서 자신들과 함께 나오지 못한 나홀과 자부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머물다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람과 데라가 머무는 하란은 부모 형제와 자식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서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든 아브람의 형 하란과 발음이 같아서,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이라는 단어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임에도,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나홀을 기다렸다는 것은,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급하게 고향을 떠나면서 나홀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한 것이 하란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아주 빨리 도망쳐야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나홀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형을 만나 함께 살면서 낳은 장남의 이름이 상의하다는 의미를 가진 우스이며,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경멸하다는 의미를 가진 부스라고 지은 것은, 데라가 나홀에게 상의하지 않고 도망을 치므로 나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형의 빚을 떠안고 큰 고통을 받다가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와 하란으로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증거하여, 본절에서 아브라함이 행동의 주체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부모 형제와 살 때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증거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데라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년 정도 거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였으며,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증거한 것은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는 7년 동안 누군가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고 떠나라고 했는데 도착해 보니 가나안 땅이었다고 증거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곳이 너희 후손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알게 된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온전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부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도망쳐 하란에 도착하여 살기 시작할 때 빈손이었는데 하란에서 7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얻고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말씀이 모두 단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사례만 데리고 단 둘이서 떠나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데려갔으며 하란에서 얻은 많은 종들과 재물들을 모두 가지고 출발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과 형편에 맞추어서 자신이 감당하기 싫은 것들은 삭제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안정한 순종을 온전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요동치며 흔들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창세기 12장 8절과 비교하면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 4절에서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였는데,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여 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 단을 쌓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두 번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은 것과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은 행위를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단을 쌓는 행동을 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단을 쌓는 행위를 했다고 증거하는 문맥의 앞뒤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후에 단을 쌓았는데, 아브람과 롯의 관계는 아브람이 세상에서 롯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것을 아브람이 바라지 않았으며 평생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 창세기 12장 7절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외시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였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였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롯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땅과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땅을 비교하면은 크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바라보게 한 그 땅을 뒤로하고 롯이 떠난 요단 지역이 잘 보이는 헤브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에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에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되어 잡혀갈 때 마므레의 형제들과 함께 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소돔성이 가까운 요단 지역으로 이주한 롯이 불의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즉시로 출동하여 아브라함이 롯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떠난 롯의 안전에 대하여 더 걱정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이 아니고 자신과 롯을 헤어지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보복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결정에 반발하여 작은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사무엘상 14장 35절에서 단을 쌓았으며,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7장 17절에서 단을 쌓았다고 증거하였는데, 이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단을 쌓아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을 때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더구나 아브라함이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땅을 자신은 빠지고 자신의 후손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분노한 감정을 나타내려고 작은 바벨탑을 쌓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언급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도착한 땅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한 땅임에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가나안 땅을 매우 하찮게 생각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기근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구했다면은 하나님이 적절한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인도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행동을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례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것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진 빚을 갚는 행동이라는
정당성이 있지만 사례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불안해하는 사례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례가 자신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을 빌미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로 삼은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며 남자답지 못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 하여 바로가 사례를 첩으로 취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해체되었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사례를 돌려보낼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지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 하여 바로가 사례를 첩으로 취함으로 가정이 해체되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굳게 다짐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심기일전하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들었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사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가정이 해체되었다가 다시 회복한 가정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임으로 큰 재앙을 만났다는 것을 느낌으로 아브라함의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왔음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부자였는데 애굽에서 사례를 바로의 첩으로 주어 많은 재물을 받음으로 더욱 큰 부자가 되어서 첫 번째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예배와 제물도 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난 후에 보여준 행동은 믿음을 버린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 보시고 칭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한 불완전한 믿음의 행동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브라함을 이해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풍성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